기가 막힐 웅덩이와 사면 초가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편과 41편은 같은 배경입니다. 극심한 고난에서의 구원입니다. 40편은 그 성경 구절 그대로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의 구원. 그리고 41편은 일곱 제일 마지막인데 사면 초가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고난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40편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의 구원입니다.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었을까? 사울에게 쫓길 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블레셋에게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나올 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제일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압살롬으로부터 아들 압살롬부터 도망쳤을 때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주님과 내가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밧줄로 건져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덩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깊거든요. 여러분 구덩이 우리가 조그만 구덩이가 아니고 그 우물 같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m 이상 내려갔다는 못 올라오잖아요, 혼자서. 그런 구덩이입니다. 굉장히 깊은 구덩이에요. 자기 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 준다 그랬더니 60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어디서 구합니까? 그럴 때 민수기 11장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길다죠.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길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길다, 강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길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니다, 길다. 능히 건져낼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 붙들고 진짜 수렁에서 건진 바 됐던 사람이 있죠. 10년 전 일입니다. 2010년에 칠레 구리광산에서 사고가 났죠. 칠레 그 산호세라는 구리광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3명. 우리나라 그 독립선언서 했던 숫자하고 똑같죠. 33명이 700m 밑에 깔려서 69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리더십 얘기를 꼭 하잖아요. 우르수아라는 그 리더가 잘 이끌어갔는데 이들이 끝까지 견뎠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묵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실 거라고. 69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다렸다 그러죠. 그때 실제로 그 밧줄이 내려갔는데 밧줄이 아니고 그 피닉스라 그래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는 캡슐 이런 거 내려가지고 한 명씩 올라왔죠. 제일 마지막에 그 지도자였던 우르수아가 제일 마지막 33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때 칠레 대통령이 축하하고 박수치고 했던 10년 전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시편 40편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리더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다렸더니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언제 구원이 올지 모르지만 에너지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원칙이 뭐냐면 에너지 소모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자. 근데 에너지 소모되는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 밥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절망만큼 에너지 소비가 큰 게 없어요. 그죠? 한번 절망해 보셨어요? 엄청 살 빠지고요. 엄청 에너지 소비하고 절망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다이어트가 그 실현이라며 이렇게 누구한테 차이면은 사귀다가 차이면은 그러죠. 지가 차이면은 15kg 빠지고 차면은 8kg 빠진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너무 옛날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젊은 애들 막 사귀다가 자기하고 뜻에 관계없이 차이면 15kg 빠져 진짜. 쫙 빠져버리고 심지어 차도 빠져요. 차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련이겠죠. 그죠? 그 절망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 그래서 그 구덩이에 갇힌 사람들 절망하는 소리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힘을 얻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힘이 생기게 만들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구원하셨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하면 에너지가 저하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서 절망까지 하면 죽는 겁니다. 절망은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는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는 여호와의 손에 구원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편 40편 1, 2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얘기가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새 노래라는 게 뭐겠어요? 뭐 새로 작곡한 노래라기보다도 체험에서 나오는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상투적인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상투적인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래서 싫어한 거라고. 상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 노래죠. 새 노래는 뭐예요? 새 피조물이 새로운 감격 속에서 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노래가 제일 좋은 노래예요. 그게 새 노래거든요.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 상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마다 썼던 방법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바로한테 10가지 재앙 내리시잖아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하나도 똑같은 게 없죠. 만약 인간이 그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 뭐 강 그러면 더 세게 우리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레파토리가 엄청 많아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계속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 구원의 방법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도 엄청나게 많고 주님의 생각도 엄청나게 많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놀라면서 찬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무궁무진,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시는 방법도 무궁무진. 그러니까 내가 예상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길을 열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병을 고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고칠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길들을 뚫을 때도 어떤 방식으로 뚫을지 모른다고.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상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 체험에서 나오고 새로운 감정이 나오는 찬양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세상이 커 보이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고 세상의 능력들이 커 보이는데 시시해져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커봐야 하나님 안에서는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세상에서 뭐 고난이 많다 그러고 세봐야 뭐 우리 몇 가지나 돼요.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건지시는 구원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은 세상의 그 위협에 대해서 시시해 보여요.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데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없음. 이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어서 어떤 도전 속에 세상을 시시하게 보고 세상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얘기는 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핵심은 말씀이에요. 곰곰이 생각했더니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진받고 난 다음에 뭘 회복시키느냐 하면 말씀을 기뻐하신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 고난 이걸 통해서 그냥 뭐 어려움 당했다가 구원받았다. 그게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기뻐하시나, 뭘 해주기를 원하시나, 그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속죄제를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아니야. 두루마리 책, 밖에 있는 두루마리 책, 성경이죠. 밖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사랑해. 그걸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들 네 마음, 심중에 새겨.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야.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좀 선포하고 전도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외적인 말씀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전파해서 또 다른 사람도 공적 자산화, 믿음을 공적 신앙화 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게 40편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번제, 뭐 속죄제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두루마리 책, 외적이 밖에 있는 두루마리 책, 가슴에 새겨진 심중의 말씀.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말씀의 공적 자산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길이 뭐예요? 말씀 붙드는 거. 사는 길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께 이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 이게 핵심이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뭐 선포하는 거죠. 공적 자산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뭐 맥락은 아시겠죠?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건져 주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 노래를 주셔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만드시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죠. 목적은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게 시편 40편입니다. 그 뒷얘기는 뭐 찬송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요. 4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면 초가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도 나오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 당하니까 어딜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랐다. 사면 초가의 내용들을 보면은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돈 문제, 우리 얼마나 큽니까? 돈,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질병 문제, 병으로부터 막 압박을 당할 때. 세 번째는 배신이에요. 친구의 배신. 근데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 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 시편으로도 유명해요. 41편. 그래서 오늘 순서는 세 가지인데, 돈 문제, 병 문제, 배신 문제인데 순서를 이제 뒤집어서 하자고요. 배신 문제부터 먼저 살폈으면 좋겠어요. 배신 문제. 우리가 사면초가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통 중에 고통은 친구가 배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외적으로도 어렵지만 심리적인 타격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친구의 배신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구보다 더한 게 아들의 배신이죠. 압살롬. 근데 압살롬도 가슴 아프지만 압살롬의 가슴 아픔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거 없죠. 아들이 배신하는데 뭐 그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압살롬 편에 붙었던 놈이 누구냐? 놈이라고 말하겠죠. 다윗의 오른팔, 가장 머리 좋은 책사. 다윗의 책사가 누구예요? 아히도벨. 아히도벨 최고, 이 천재 거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아히도벨.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대요. 다윗이 이거 때문에 엄청 충격받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의 얘기가 아히도벨 이야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거기 가서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배신, 이거만큼 아픈 게 없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천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근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제가 일부러 막기도라 해서 그냥 막기도 하십시오. 막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은 막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하나님 구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엄청난데 걔 좀 멍청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멍청하게 만들면 멍청해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걔 머리 무지 좋거든요. 내가 알잖아요. 아히도벨 저거 넘어가면 감당 못해요. 하나님 막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막기도지 뭐 이런 기도가 있어. 아히도벨 똑똑한데 어리석게 해달라고. 멍청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전투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거기서 전투할 수도 있지만 도망쳤어요. 그냥 도망쳤다고. 맨발로 도망쳤어요. 감람산에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쳤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히도벨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이니까 백성들이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화해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엄마하고 딸하고 싸워요. 막 싸워. 특별히 어떤 거 갖고 싸우냐면 뭐 누구 결혼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거 갖고 싸워. 그러면 이제 철없는 사람은 괜히 끼어가지고 그렇죠, 엄마 편을 들거나 막 이래. 그죠? 아 그렇죠, 그럼 나쁜 놈이에요. 그 한시만 넘어가고 결혼하고 딸이 미쳤지. 그다음에 대개 그럼 결혼해요. 그다음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사이 욕했다고. 쟤 싫어합니다. 내 목회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 내가 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결혼이야. 그래서 엄마가 일리가 있거든. 그래서 엄마 편을 열심히 들었더니 나중에는 섭섭하다고 사위 욕했다고. 지가 욕하자 그래서 같이 욕해줬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절대 안 끼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거 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인데 어디 끼어 여기. 그래서 머뭇머뭇 거리는 걸 아히도벨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심리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다윗의 후궁들 범하라고. 후궁들 범하면 뭐가 엄마 뻘 아닌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민심이 확실히 돌아올 거라고. 맞았습니다. 했더니 진짜 대거 이제 끝났구나. 저 압살롬의 아버지하고 화해할 일은 없어. 라고 하면서 민심이 확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머리 무지 좋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하나 더 했던 거,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나에게 군사 12,000명 달라고. 12,000명 달라고. 이유가 뭐냐? 다윗 하나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건. 쟤네들은 뭐 세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만 죽으면 다 돌아올 겁니다. 핵심은 다윗이에요. 뭐 전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12,000명 주면 내가 빨리 쫓아가 다윗 죽여버리겠다고. 이대로 했으면 다윗 끝났어요. 근데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멍청하게 만드셔서, 그죠? 그 얘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품고, 그 다음에 다윗 편이 들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후세는 아히도벨에 비하면은 머리가 반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데 머리는 안 되는 애.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후세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후세의 멍청한 제안을 들어요. 아니라고, 전면전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리석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버리고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이 구사일색으로 살아납니다. 어리석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거 맞죠? 우리가 막 기도하면요,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갑자기 멍청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엄청 똑똑했는데 갑자기 바보짓을 해.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막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면 멍청해져요. 정말 기도하면 멍청해져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나? 엄청 똑똑한 사람들 엄청 바보같이 돼버려요. 바보짓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아히도벨이 이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사무엘하 17장 14절인데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일어나 고향으로 갔어요. 아히도벨이. 그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성격 깔끔한 사람이에요. 청소 다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청소하고 죽었어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죠? 서울시청에서 상 하나 줘야 돼. 청소하고 죽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거 만약에 성경에 없다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래?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기승전이 없잖아요. 이게.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얘기를 안 듣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집에 가서 죽었대.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막기도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있고 아무리 똑똑한 대적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능력 있지도 못하고, 그래 여러분들 막기도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만들고요, 멍청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죽게 만들고 압살롬 깨지게 만들고, 기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이 막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능력으로, 대적들을 스스로 멸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산다 이거죠. 사면초 가까운데 기도하면, 그죠, 배신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 꼭 붙드십시오. 그게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든 게 왜 대적이라는 뜻이 있냐면은 말 있죠, 말이 뒷발로 이렇게 들이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말 뒤로 가지 말라 그래요. 말이 이렇게 뒤를 싫어하는가 봐. 뒤를 보면 창피한가 봐. 그러니까 뒤로 빡 친대요. 그래서 말이 있으면 꼭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갈 때도 앞으로 돌아가야지, 뒤로 가면 뒷발질에 맞으면 그냥 KO 당한대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말 뒷발. 그러니까 말이 뒷발, lift up heels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하면. 그러니까 힐이 그죠, 여자 힐, 하이 힐 같은 거, 힐을 들다, 발꿈치 들다예요. 힐, 발꿈치 들다. 말의 유래라는 거예요. 뒤로 딱 치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표현에 의하면은 배신하다 또는 갑자기 공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똑같은 발꿈치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갑자기 공격한다,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종잡을 수 없는 말같이, 그죠? 언제 뒷발 칠지 모른다, 언제 속일지 모른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면요?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의 배신 제일 아프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거. 둘째는 경제. 이거 뭐 간단히 할까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하죠. 돈 없는 자의 복이 뭐냐면 계획을 못 세워요. 여러분이 돈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나쁜 게 뭐냐면 자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뭐 계획을 많이 세워. 뭐 계획 세울 게 너무 많아. 뭐 이게 투자를 어떻게 할지, 어디 여행 갈지, 뭐 할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선교 가자 그러면요, 돈 없는 사람들이 갈라 그래요. 돈만 없지 다 있어. 시간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은 있고 다 있는데 자기 계획이 있어. 유럽 여행 가야 돼. 뭐 다 계획이 있어. 그죠? 뭐 할 게 있어. 뭐 연수 가야 되고, 뭐 MBA 해야 되고, 자기 계획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돈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계획이 없어서 하나님이 끌고 가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말씀들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돈 없는 거에서 붙들어 주신다. 가난한 자 얘기합니다.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시간이 많이 간단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질병 문제예요. 병은 다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가까이 오시냐면 병상을 찾아오신대요. 그 질병이 나쁜 게 아니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자기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져 주시더라.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근데 이 병상에 누웠다 그러면 악인들이 와가지고 저놈 언제 죽나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맞아서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건데, 사람이 이렇게 마비가 되잖아요. 마비가 돼도 제일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청력이에요. 몸은 못 움직여요. 근데 듣긴 들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의식이 없는지 알고 그 환자 앞에 놓고 별소리 다 해. 뭐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요? 뭐 어디다 묵을까요? 뭐 이러면서, 그죠? 욕도 하고. 말을 못 하는데 나는 그렇게 그 누워 계신 분 중에 눈물 흘리는 분도 여러 번 봤어요. 내 느낌이 그래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고. 그래서 청력이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잠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가서 찬송 불러줘요. 십자가의 찬송, 그죠? 천국 찬송. 찬송 불러줄 때 얼굴이 환해져요. 그죠? 듣고 있거든요. 마지막 찬송 들으면서 가야죠. 말씀 들으면서 가야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악인들은 와서 뭐예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악인이 하는 짓들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해 수군거리고 나를 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제발 이런 짓들 하지 마. 이거 하면 악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병상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응한다는 뜻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보응이 뭐예요? 원수 갚는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주께서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이거예요.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병상 기도하면 주님께서 건져 주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악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능력이 임해요. 악인이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악인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거. 근데 그때 기도하면요, 뭔 소리를 들어도 절망 안 해요. 뭔 소리를 들어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아요. 최고의 복수는 뭐예요? 악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병들어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붙들면. 절망이 우리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주님 붙들면 새 힘 주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 뭐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고, 돈 문제, 질병 문제, 친구의 배신 문제, 이게 뭐 쉽지 않아요. 사면초가예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막 기도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 주시고 돈은 또 외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내 계획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님께 빨리빨리 움직이기 힘들면 잠시 돈도 걷어가 버려요. 돈 있으면 네 계획만 세우냐 임마. 싹 없으면 생각이 없어. 계획이 다 사라져. 뭐 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지. 그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할 일 많고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또 주신다고. 그러니까 돈이 그게 무기이자 또 장애물이에요. 쓸데없이 들고 다니라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필요할 때 주시고 필요할 때 보호해 주시고 필요할 때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